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목, 주인은 쪽박을 깨고 하인은 수습하려 애쓰고. 주인은 쪽박을 깨고 하인은 수습하려 애쓰고.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을 깨지 말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1960년대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불렀죠. 새끼 밥을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성치 못해 일자리도 못 구한 가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주렁주렁.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할 수 없어 동량에 나섰죠. 심성 고운 아주머니들은 조금 더 밥을 하여 나누어 주었지요. 근데 밥 좀 줍시오 하는 소리를 듣고도 대문을 잠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할 게 없어 깡통을 차고 동량을 해 매몰차게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돕기보다 험담하며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다윗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자기 식솔 400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했던 때 사울 왕을 피해 다니므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과 22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형편이 없었나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나발의 사건이 있기 전 한 장 앞 24장을 봅시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이 굴속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옷자락을 베고도 다윗은 마음이 아파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며 손을 더럽히길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너그럽고 통 큰 다윗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악한 맹세까지 하게 되었나요? 책임은
다윗보다 나발에게 있습니다. 하인의 고백대로 나발의 양떼를 밤낮으로 보호해주는 담이 되었지만,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었지만 악으로 되갚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털 깎는 가장 큰 축제일에 부자인 그가 식구들의 먹거리를 요청하는 궁핍한 다윗을 모른 채 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춘 자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봅시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원수 골리앗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 왕의 사위이자 군대 장이었던 다윗, 단순히 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를 능욕하고 심한 모멸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사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사건을 수습하려 애씁니다.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다윗의 악한 결단을 전하며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잠언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발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는 온 식솔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한 하인의 지혜는 문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런 지혜자를 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의 신속하고도 지혜로운 행동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서 9장 15절 말씀,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의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우리의 지혜로운 행위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선한 일을 시도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되갚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